예,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건강한 눈, 건강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누가는 본문에서 이 성하다, 눈이 성하다는 말과 눈이 나쁘다라는 말을 대조해가면서 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이 성하다 할 때 성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원어를 보면 이 성하다라는 말이 성실하다 또는 솔직하다 또는 순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눈으로 볼 때 눈이 성하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예? 눈이 성하다. 의사가 볼 때 눈이 성하다. 건강하다. 건강하다. 눈이 좋다.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사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았고 거기에 전문적인 안목도 있었고 그 누가가 사용하는 용어를 잘 보면 의학적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할 때 실제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문 중에 침공문이라고 해서 바늘구멍만큼 작은 문인데요. 사람이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낮은 요만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침공이 바로 바늘구멍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누가는 이 침공을 쓸 때도 이렇게 이불을 꼬매는 거나 뭐 가죽을 꼬매는 바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역시 의사가 써야 하는 수술바늘. 그 수술바늘이 얼마나 작아야죠? 그렇게 의학적인 용어를 자주 사용했던 것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수술바늘 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말은 불가능하다. 의사가 볼 때도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죠. 자, 부자는 낙타의 물건을 잔뜩 싣고 이 침공문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머리를 숙여서 사람 들어가기도 힘든데 그 큰 낙타에 거기다 짐을 잔뜩 실으면 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는 누가가 사용한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건강하다라는 말이었어요. 이 건강한이라는 말에 육체적 건강이 아니라 몸의 건강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건강하다 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강하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될까요? 순전하다라는 뜻이 되는, 정직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누가는 단지 신체의 눈이 밝으면 온 몸이 건강하다고 지금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눈이 건강하다는 것은요, 온 몸이 건강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눈이 건강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그러니까 눈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성하다가 건강하다라는 뜻이면 나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되겠어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는 병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말하면 건강하지 못하다, 병이 들었다를 갖다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악하다, 불행을 가져준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단순히 의학적으로 볼 때 신체상으로 건강하냐 아니냐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윤리적 건강 또는 도덕적 건강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 더 깊이 얘기하게 되면 신앙적인 건강, 영적 건강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누가의 이런 생각을 반영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의 삶 전체가 다 건강하고, 윤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의 온 삶이 비난을 받을 만하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더 나아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의 전 신앙생활이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병들고 사악한 사람은 그의 전 신앙생활도 악하고 불행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눈은 단순한 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대번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눈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한 거였습니다. 자, 이 눈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주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힌트가 뭘까요? 3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에 의하면 그 답은 내 속에 있는 빛, 우리 안에 있는 빛, 내 안에 있는 빛이었습니다. 우리 심령에 빛이 있을 때는 눈이 밝아져서 온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빛, 내 안에 있는 빛이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 몸과 삶을 밝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까요? 세 가지 가능한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은 다름이 아닌 빛 자체예요. 빛 자체, 진리. 예수님은 빛은 진리라고 많이 말을 하셨는데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삶의 기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진리에 따라 행동하고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진리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진리예요. 진리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반대로 빛이 진리라면 빛의 반대인 어두움은 뭐가 되겠어요? 진리의 반대인 거짓이 되겠죠. 거짓의 속에 가득 차면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이 기준이 되어서 남을 자꾸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이 가득 찼기 때문에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는 타락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에 밖에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해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 자체와 그 사람의 삶과 생활이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요. 말만 하면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병든 말만 합니다. 병든 말이 뭘까요? 악한 말이죠. 거짓말만 하고 일상은 나오는 것마다 거짓이. 왜냐하면 진리가 들어가 있지 않고 거짓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들었는데 진리로 해석하지 않고 거짓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를 가짜로 만들고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거에 몸에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늑대와 소년이란 여러분 그 이솝의 우화 잘 알잖아요. 나오지도 않는 늑대가 나온다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야단 법석을 떨었잖아요. 하도 진짜같이 연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속아서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
늑대 소년이 그 도망가는 어른들 동네 사람들을 보면서 배꼽을 잡고 깔깔깔깔 웃어대는 거예요. 속였다 이거죠. 그때서야 동네 사람들은 이 소년에게 속은 줄을 알게 됩니다. 괘씸하지만 소년이라 뭐 촉법이에요, 촉탁이에요, 뭐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것을 2번, 3번 반복해서 속이고 당했는데 마지막엔 어떻게 됐죠? 진짜로 늑대가 나왔잖아요. 소년은 아이고 이번엔 진짜입니다, 진짜라고요, 날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누구 하나 밖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왜 그랬어요? 왜 쳐다보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뭐 거짓말인데 뭐 제가 말하는 거는 100% 거짓말이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100% 거짓말이죠.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말장이로 낙인을 찍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국 늑대에게 잡혀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아하지만 우아하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교훈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게 현실이면 어떨까요? 요즘 우리나라에 늑대 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잘 나타나요. 아주 거품 물고 거짓말들을 해댑니다. 물론 국민들이 한두 번은 속아요. 뭐 좀 둔한 분들은 대여섯 번도 속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둔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거짓말을 철석같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면 3번까지는 그래 용서해 준다. 그리고 더 이상 속지를 않아요. 대신 그 거짓말쟁이는 정말 불행해질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어두우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몸도 어둡고 말하는 것도 어둡고 모든 게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늘 진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진리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온 몸과 마음과 삶이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만이 마음이 평안합니다. 담대하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로 가득 차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 있는 빛의 2번째 해석은 선함, 착함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선한 행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번씩이나 거듭거듭 강조해서 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은 건강하기 때문에 착한 것이 건강한 겁니다. 마음에 착한 것으로 가득 찬 분들의 특징은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살아요. 악을 모르고 악할 줄 모르는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마음이 착한 분들은 착한 행실만 하고 착한 말만 합니다. 왜 그렇죠? 착하니까. 착한 게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착한 거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남을 비방하거나 없는 말 지어내 거짓말하는 것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착하니까. 자기 자신의 철학과 부딪히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악한 말을 하면 자기 자신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을 행치 못해요. 착한 사람들은 설령 자신이 오해를 받고 경제적 손실을 당하고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남에게 악을 결코 행하지 못합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유, 착해서 그래. 착하니까 저렇지. 착하다고 인정을 하죠. 주님께서 자신의 뺨을 악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모본을 보이셨어요.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자들에게 안 갚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얼굴에 주먹을 치는 자에게 같이 주먹을 치며 저주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벌거벗겨 수치를 드러내고 자기 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자기 앞에서 자기 옷을 가지고 제비 뽑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겉옷을 원하는 사람은 그냥 아예 속옷까지도 주고, 속옷을 원하는 사람은 겉옷을 주고, 있는 것 그냥 다 줘버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네 자신을 구해보라라고 조롱과 멸시, 저주의 소를 받았을 때 우리 같으면 말을 되받아 하잖아요. 뭐가 어째? 예수님 일제 함구하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셨대요. 오죽하면 저러나.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의 무지에 가슴이 터지시고 속상해하시고 너무나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지을 때 저렇게 짓지 않았는데 죄가 그 안에 들어가더니 저렇게 인간이 망가질 수 있구나. 불쌍한 거예요. 왜 가만히 계셨어요? 왜 욕설로 대갚지 않으셨어요? 왜 2대 더 때리지 않으셨어요? 착해서 그래요. 착하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착해도 너무 착합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이 건강하고 착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늘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함은 빛이라 그랬고 빛은 착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뭐 여자들 같으면 비비크림 안 발라도 얼굴에 막 빛이 나요. 윤기가 흐르죠. 젊어 보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뭐 고급 화장을 하고 현대 초첨단의 화장품들을 다 발라도요, 마음이 악한 자들은 희한하게 얼굴이 어둡습니다. 속에 어두운 것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어둠이 그냥 반영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 사람은 빛이 반영되는 거고요.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훨씬 겉에 찍어 바르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범죄한 사람 얼굴 한번 보셨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삼청교육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구경하러 간 겁니다. 제가 끌려간 게 아니고요. 거기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군대 면회도 가는 그 근처에 갔는데, 거기서 이 군번도 없이 삼청교육대를 일하는 수백 명을 어떻게 마주치게 됐는데, 이게 탁 봐는 섬찟합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전부 살기가 등등한, 너무 무서웠어요. 쳐다봐도. 거의 100%가 얼굴이 시끄럽게 죽어있어요. 절망과 악독과 원한과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막 폭발하는 얼굴이었어요. 어두워요. 마치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어가는 소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잔뜩 겁먹은 얼굴에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쌓여있지요. 이렇게 마음을 꽁꽁 닫아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그 차갑고 쌀쌀하고 신경질적이고 과격하고 공격적인 그 얼굴을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조차 하기가 꺼려져요. 두려워요. 혹시 해고자 하진 않을까? 두려운 거죠. 잘못 거들었다가 화산에 불똥이 나한테 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슬그머니 피하는 게 상수지요. 다 얼굴을 외면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이런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은 얼굴이 밝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악이 들어가서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 참 불행한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앞뒤 옆서로 한번 얼굴만 천천히 한번 쳐다보세요. 그 얼굴이 어떤가? 자, 얼굴에 빛이 가득합니까? 수심이 가득합니까? 예? 빛이요. 오늘 오다 보니까 이 달이 보름달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떴는지 화끈하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화끈하잖아요. 여러분들 얼굴이 그 보름달보다 오늘 더 환히 빛나는 것 같아요. 아멘. 왜 빛날까요?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아멘. 착하고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빛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보름달보다 환한 이유는 여러분 속에 착한 것이 있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우리 속에 있는 세 번째 그 빛의 해석은요, 이 빛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진리나 선함, 착함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밝히셨거든요. 자, 너희 속에 내가 있으면 너희들 눈이 밝을 것이요 온 몸이 밝아질 것이다. 만약 너희가 나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너희 마음의 주로 모시지 않으면 눈도 악해지고 따라서 몸도 악해지고 어두워진다. 사실 이 해석을 가장 강력히 뒷받침해주는 성경은 다름 아닌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은 빛이라 얘기하고 있죠.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고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심령이 어두워져서 바라보는 것이 매사에 어두운 것만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려고 그래. 안 되는 것만 얘기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으로 가득 차니까 어둠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불 꺼보세요. 깜깜하잖아요. 갑자기 모든 게 다 껌껌하고 어두워요. 다 까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빛이 없으면 다 까매지는 거예요. 까만 것만 보이는 거예요. 까만 것만 말해야 돼요. 다 까마니까. 자, 그래서 어두운 생각이 떠나질 못하는 거고 어두운 말씨가 나올 수밖에 없고 어두운 행동이 나오게 되고 관계가 어두워지고 사역이 어두워지며 어두운 사역만을 쫓아나가는 어두운 얼굴들을 가지고 사는 모든 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어디로 다녀요? 어두운 것만 골라다니는, 어두운 집, 어두운 거리, 어두운 가게, 어두운 장소로만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죠? 빛이 없는 사람은 빛을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빛이 싫어요. 빛이 오면 자신의 어두움이, 더러운 것이, 추악한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주님을 모신 사람은 혹시 어둠에 있더라도 빛이 오면 바로 자신이 어둠에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즉시 회개하여 다시 빛으로 돌아가는 성향이 있어요. 빛이니까 잠시 어둠 속에 있다가도 다시 회귀 본능이 있는데
빛이 아닌 사람, 어둠이 있는 사람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숨고 싶은, 더 발견하지 못한 곳으로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빛이 와서 어둠인 자기를 비추게 되면 그동안에 숨겨놓았던 자신의 성품, 자신의 비밀, 자신의 죄악들 다 드러나니까 싫어요. 세상에 나오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숨어 다닙니다.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피해 다녀요. 만나기 싫어요. 도망 다녀요. 떳떳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당당하게 빛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숨어서 어두운 곳에 있어야 거짓을 소리쳐도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둠 속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와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들킬까봐, 거짓이 드러날까봐 늘 뒤에서만 소리치는 사람들이에요. 비겁하게 숨어서 남을 비방하는 것만 일삼는 거예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당당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방이나 험담은 그래서 숨어서 어두운 곳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얼굴도 밝히지 않고 어둠에 자신을 묻힌 채 거짓 뉴스, 거짓 소문만 자꾸 돌게 만듭니다. 밝혀지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된 것이 악한 자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숨어야 정상인데 도리어 지금은 앞에 나와 떳떳하게 당당하게 비방하고 험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너무나 악해졌어요. 거짓말도 태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TV를 보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위증을 막 해요. 뻔히 드러날 것을 누가 시켰대요. 이렇게 철면피들이 될 수가 있어요? 병이 들어도 아주 독하게 심하게 들었어요. 이들은 전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걸 보면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대가 있었을까? 주님 왜 이렇게 밝은 길, 생명의 길로 다니지 않고 어둠에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지 못할까요? 왜 어둠에 있기를 원할까요? 주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어둠이 있잖아요. 당연히 어둠의 열매들만 맺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마치시네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란 빛이 밝게 비추고 있는지, 빛이 약해졌는지, 흐려졌는지, 아니면 그 빛이 사라졌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보라는 말이 주시하다, 관찰하다, 자세히 살펴보라는, 그냥 건성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빛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쉬워요, 쉬워. 지금 혹시 여러분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고 고민의 얼굴이고 어둡고 괴롭고 자신이 불행하다고만 생각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은 안 되지라고 부정적인 생각만
오늘 누가의 표현대로는 건강하지 못한 생각, 병든 생각만 하고 계시다면 빛이 없는 겁니다. 왜 살펴보라고 하셨어요? 답을 찾아야 돼요. 반드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답을 찾았으면 무엇 때문에 빛이 사라지고 약해지고 없어졌는지 회개하고 다시 빛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은요, 혹시 우리가 에베소서 교회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1절에서 5절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언이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촛대를 이 자리에서 옮겨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표현은요,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 개인적으로 성도 개개인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사명까지 걷어가요. 이것은 단순한 위치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력과 축복의 상실을 위한,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 생명력이 없어요. 옮겨놨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고 더 이상의 축복은 없다는 것. 상실이 옮겼다. 축복받을 자리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고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는 게 더 문제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전혀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 나에 대한 얘기는 아닌가 봐. 그렇게 하시면 되지.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죠.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다시 빛을 우리 안에 모시고 와야 합니다. 우리 심령을 밝게 비추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가 어두워지고 영적 건강,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거든요. 아멘. 그러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심령에 모심으로 빛으로 가득하여 모든 사람 앞에 밝은 빛을 비추는 빛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눈이 건강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눈이 밝다, 눈이 성하다는 말은 눈이 건강하다는 뜻이었어요. 눈이 건강하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빛이 밝다는 뜻이었고요. 내 안에 있는 빛은 첫째가 진리요, 둘째가 착함, 선함이요, 셋째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빛을 비친다는 말은 진리대로 살고 착하게 살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빛을 비추며 사는 것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며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게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단순합니다. 내 눈을 밝혀주소서. 내가 내 속에 진리와 착함과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